계시록 22장 10절로부터 15절까지 뭐 그러지 말고 아주 끝절까지 쭉 읽읍시다. 교독합시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 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말씀을 듣는 각 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예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다.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시작하고 또 끝나며 또 그의 속성과 그의 말씀도 처음과 나중이 같다. 시종여일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그로 말미암기 때문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시작과 끝도 있는 것이고 또 그는 처음에 말한 것이면 그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 그의 속성도 처음부터 나중까지 똑같은 그런 분이시다. 자,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믿되 전폭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절대로 그는 변할 수 없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시작도 있고 끝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대비하는 바로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신앙인데, 우리 신앙 생활한 것은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은 그가 우리에게 우리의 종점을 가르쳐 주셨어요. 거룩한 성 하면서 거룩한 성. 아버지 집. 자, 그래서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에게 맡기신 이 일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들을 시종여일하게 끝까지 마치는 생활. 해봐. 시종여일하게 끝까지 마치는 생활. 그래서 끝까지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31, 13절에도 뭐랬냐면 너희가 끝까지 참는 자의 구원이 있으려 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믿으면 된다가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참는 자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고 또 그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그동안에 한번 내가 시작했다면 끝까지 시종 똑같게 한결같이 그 일을 다 마칠 뿐만 아니라 결국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유종의 미. 자, 그래서 예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 잠언서 3장 8절 22절에 뭐라 했냐면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고, 그래서 조화의 시작, 모든 창조의 바로 시작, 그 시작이 또 그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바로 그런 창조 이전에 바로 태초에 일을 하시는 그 일전부터 이래도 내가 있었고. 자, 그래서 여기 나라는 말, 거기 이제 1인칭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우리가 안경을 쓰고 이 성경을 잘 봐야 우리 신앙을 제대로 가질 수 있냐는
창세도 그를 위하여 또 종말도 그로 말미암아 그에 의해서 되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창세도 그를 위하여, 누굴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또 종말도 그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자, 그가 말씀대로 예언하시고 말씀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가 말씀대로 오신다면 반드시 오는 거고 끝장낸다면 반드시 끝장낸다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고, 그 언약을 가진 자들에게는 내가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하리라, 또 내가 아버지 집에 데려가리라, 또 다시 바꿔 말해서 줄 상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는 그 언약까지 다 이제 믿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절에도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만물이 지음받았다고 말했고, 또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음받았다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16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한번 골로새 1장 16절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빨리. 324, 예수가 오늘은 빨리 나오나 그래가지고, 예? 골로새 1장 16절. 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창조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계의 장소든지 존재든지 다 그것도 그를 말미암아 지어진 것이고, 나아가서는 보좌, 무슨 주관, 정사, 권세 이런 것들까지도 다 이것도 그를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완전히 믿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 되고 믿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보수신앙의 기초예요. 해보세요. 보수신앙의 기초. 그러니까 무슨 진화론을 믿는다든가 또 무슨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응급조치로 인간이 범죄하니까 하나님 아들을 보냈다든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했다면 이건 벌써 그분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을 이미 벌써 부정하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시작할 때, 태초에 만물 치기 시작할 때부터 그는 이미 오시기로 작정되신 것이고, 또 그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기로 작정된 것이고, 그는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끝내겠다, 마감내겠다 하는 스케줄을 벌써 이미 창세 이전부터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대전제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늘부터 지셨죠. 또 보이지 않는 천사들 먼저 지셨죠. 거기에다가 보좌를 두시고 그 보좌에 하나님 아들 앉게 하심으로 모든 만물,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에 그가 주관자게 되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영계 하늘도 또 영적 존재도,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이 우주이라고 하는 것도 창조가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하늘에, 그런데 그 중에서 하늘에 천사 장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있었고, 그가 자기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재조가 풍족한 거로 그가 내가 어찌해서 종노릇만 하느냐, 나도 하나님같이 되겠다, 내가 보좌에 오르겠다. 자, 보좌는 누구를 위하여? 그런데 보좌에 내가 오르겠다고 맘먹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더럽게 여겨가지고 그를 끝날의 심판 때까지 그를 지키게 하시려고 흑암을 지으셨으니 그게 바로 음부다. 그래서 음부. 이사야 12장 12절로부터 15절, 또 에스겔 28장 12절부터 17절까지 그와 같이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음부를 지셨을 때 이 창조를, 물리적인 세상을 처음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합니다. 해보세요. 자, 처음 하늘 처음 땅, 계시록 21장에 1절부터 나와 있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자, 그 말은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대체가 될 것이다. 즉 처음 하늘과 처음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처음과 나중이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 자체를 벌써 전제하고 말씀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 중에서 지구에다가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어서 생명. 그 이름 아담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자, 동산의 모든 시간은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왜냐하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자, 이렇게 말씀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 동산에 있는 뱀, 다시 말해서 마귀가 여자를 꿰가지고 결코 죽지 않겠다.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선언을 그가 정면 도전하고 부정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여인하고 먹게 했는데 여자가 더군다나 먹고 싶었던 그 충동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같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은 그 충동에 의해서 결국 먹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했죠. 자, 그래서 그 인류에게는 죄가 들어왔고 죄값인 사망이 왔다 이 말이야. 죄와 사망. 자, 그 죄와 사망까지도 결국 누구를 위하여? 그렇죠. 결국은 만물 모든 것,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정권이나 모든 보좌나 권세가 다 아들을 위하여 아들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담이 범죄한 그 죄, 그리고 그 죄값인 사망을 갖고 있고, 또 인간은 아예 그 육체 자체가 나면은 반드시 죽는, 반드시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는 바로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이 아예 만들으셨죠. 그래서 바로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곧 하나님께서 이제 여인의 후손의 출현에 대해서 나타날 것을 예언했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 해보세요. 여인의 후손. 누굴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마지막 아담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후에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 자, 그 마지막 아담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여인의 그 후손으로 나타날 텐데, 그는 바로 뱀의 후손을 머리를 갈겨볼 것이다. 작사를 낼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이제 그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 것이죠, 이제. 자,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이 범죄했고 아담이 죄 때문에 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자체가, 이것은 하나님의 스케줄에, 하나님의 어떤 의도에서 차질을 빚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아예 시작과 끝이 아예 처음과 나중에 짝짝 들어맞도록 벌써 진행이 된 것이다 그 말이야. 자, 그래서 아담이 죄를 졌던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와서 죽을 조건을 만드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인류가 낳다가 죽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그 육체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조차가 죽을 속성을 준비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담이 범죄를 한 다음에 죽을 조건과 죽을 속성을 준비한 것이다. 자,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오늘은 그런 거 좀 쉽게 빨리 끝내고 빨리 우린 이거는 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그 의미도 모르고 하면은 이건 아니 유치원 하고 무슨 유치원에서 무슨 유희하는 것 이상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동안에 예수 누구신가에 대해서 첫 시간부터 설명하기 시작해가지고 오늘 마감에 과연 예수 누구신가, 오늘 마지막, 그는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는 바로 이 성의 마지막. 근데 이거 또 어쩌면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다가 이걸 이렇게 써주셨는지, 이렇게 집어넣으셨는지, 그러니까 이거 오늘 내가 진짜 깨닫고 내가 번쩍 정신이 차려져야 오늘 찬양하는 것이나 예배 드리는 것이나 효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뭐가 딱 결정됐고 준비됐다고요? 두째 아담, 마지막 아담, 하나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죽을 조건과 죽을 속성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드디어 이제는 이제 시동을 띵 보이는 세계에서 완전히 짠 하고 이제 점화가 딱 시작했어요. 그렇고 굴러가게 하는 과정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끝까지 그래도 그들을 갖다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살게 할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창세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예언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예언. 자, 그러니까 먹으면 죽으리라 자체도 뭐냐면 예언이다 이 말이에요.
첫째 아담이 먹으면 마지막 아담이 죽으리라. 다시. 또. 꼭 3번은 해야지, 그래도 3번은. 자, 이 예언은 들은 사람도 없고, 당시에 아담이 들었다 할 때도 무슨 말도 모르고 그것도 그냥 죽어버렸다고, 그거. 그러나 이 예언은 처음부터 이미 작정하셨던 것을 반드시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가시는 과정 가운데 바로 이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류 역사상에 큰 사건 몇 건을 벌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제일 먼저 이제 큰 사건 벌린 것은 홍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가 관여했기 때문에 노아에게 선포하시기를 이제 앞으로 세상이 끝날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내가 홍수로 멸할 것이다. 홍수로 멸할 것이다. 자, 그래서 그 예언을 했는데 너희가 만약에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방주를 지라 해서 어떠한지 양식을 줬어요. 근데 이제 그 노아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다 기억해가지고 아주 그가 그대로 준행하니라. 자,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자그만치 한 70여 년 동안 걸렸다 그래요. 그런데 홍수를 예언하시고 70년 동안에 하나님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노아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린 것이죠. 그래서 그 방주를 다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을 들어가게 하고 난 다음에 곧 이제 며칠 있다가 시작해가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하늘에 창을 열고 밑에 막 창수가 터지면서 드디어 모든 기식하는 것들이 사람으로부터 동물까지 새까지 다 멸절했습니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을 시작했다면 반드시 그 말씀으로 끝장내신다. 이것을 벌써 이미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뿐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출애굽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그들이 기도하니까 그들을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이건 출애굽기 15장 13절에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하시기를 너희 후손이 앞으로 이제 이방에 가서 객이 될 것이다. 그래서 4대가 되고 400년이 넘으면 내가 다시 이들을 이끌어서 내가 약속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 이미 4대째 갔을 때 드디어 이제 이장하게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는 사람도 또 믿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400여 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12장 41절 430년이 마치는 날에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서 이끌어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을 들은 자가 있건 말건 죽었건 살았건 변치 않냐고 그 말씀은 계속해서 진행하시다 드디어 그 말씀대로 시작하신 이가 바로 끝장을 보시는 것인데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것이다 이 말이야. 이게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이런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그 후대에도 자자손손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적물을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성소다 이 말이에요. 성소. 자, 이 성소는 눈으로 보이는 표적물로서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또 선지자들은 누구냐 하면 귀로 들리게 해 줌으로 말미암아 또 그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도록 경고하는 그런 직분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로 말미암아 예언하게 하셨어요. 처녀가 아들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를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자, 하나님이 드디어 사람과 함께 하시다. God with us. God revealed in us.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드디어 자기를 나타내 줄 것이다. 그랬을 때 바로 임마누엘이요. 그 이름이 예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예수가 잉태하기 전에 벌써 이미 이사야로 말미암아 500 몇십 년이 넘는 그 전에 벌써 이미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때가 되어서
여인에게 천사가 와서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이고, 그대로 그 마리아가 내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사이다 하고 딱 수납하는 순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God with us,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태어난 것입니다. 그 태어난 것에 대해서 이제 사가라는 그가 찬송하기를 누가복음 1장 70절에 주께서 예로부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을 내가 보나이다 그랬어요. 자, 주께서 예로부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구원을 내가 보나이다. 그래서 그는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은 수천 년 동안의 그 예언자들에 의해서 예언하기를 처녀에게다가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이 올 때는 하나님이 너희 중에 바로 임한 것이다. 바로 육체로서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계시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예언하시는 대로 드디어 그가 오셨던 것이고, 그가 오셨을 때는 바로 그가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냐면 흑암의 권세 안에 갇혀있는 자들을 구원하려 오시는 메시아로 오셨다고 바로 하신 것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예수께서 드디어 이제 그가 공생을 시작하시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성전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하면 자, 그럼 성전은 뭐를 기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시작한 것을 반드시 끝내시는 분이고, 그는 처음과 나중에 변하지 아니하시는 시종여일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갖다 부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속성 자체가 변하느냐? 그의 말씀 자체가 변하느냐? 변할 수 없죠. 이제는 바로 내가 왔다. 그 말은 바로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기 전에 있던 바로 내가 이제 너희 앞에 왔으니 이제는 내 말을 들으라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이제 성전에다가 관심을 쏟고 성전을 바라보고 살던 자들의 관심을 자기에게 돌리기 위해서 회개하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repent란 말은 방향을 바꾸다 이 말이에요. 방향을 성전을 향하던 관심에서 그 성전에 향해서 갔던 이제 그들의 기대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초점을 맞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가 누구시냐면 그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기 때문에 그가 바로 그런 분이 바로 그분이 드디어 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는 시작이 그로 말미암고 끝도 그로 말미암는다. 자, 그 말은 이미 벌써 세상 끝이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도 보면 그가 세상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나타나셨으니 해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러니까 1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 벌써 탄생할 때가 벌써 이 우주의 모든 히스토리 역사는 벌써 이미 끝내기로 작정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나무에다가 도끼를 갖다 꽉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도끼에 찍힌 나무는 그냥 벌써 팍 찍혀가지고 이제 끊어지게 됐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이파리가 있고 거기에 꽃도 아직도 있죠? 그러니까 이미 찍혔기 때문에 이제는 끝장났지만 그러나 아직 꽃도 있고 아직도 거기에 열매 있는 것들은 아직도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 시간 2000년 세월이 흐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서 그는 본격적으로 또 자기가 이제 예언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나는 이제 앞으로 장로들과 또 서기관들에 의해서 제장들에서는 잡혀서 죽을 것이다 예언했어요. 난 죽으리라. 죽으리라 예언은 뭐 별거 아니죠. 그냥 다 죽으니까. 뭐 하여튼 간에 죽는 건 예언이 별로 될 수 없겠죠.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나 그는 남이 안 하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다시 예언할 수 없는 예언을 하기 시작한 것이 뭐냐 하면 나는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자,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예언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그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내가 가면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마음에 없냐고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앞으로 부활해서 아버지 집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가서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다가 영접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오리라 재림을 예언했다 이 말이야. 그가 부활과 성령 보내실 것과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자,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자, 이 시대는 이제 믿는 것이죠, 이제. 자, 그는 아직까지 그가 죽지 않았을 때 그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마음에 항상 회의를 갖게 되고, 진짜 이번에 정말 하나님 아들인가, 정말 이가 메시아인가, 정말 그들이 항상 마음속에서 회의를 갖고 갈등하고 있었는 시절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자꾸 종말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런 예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본격적으로 물습니다. 주여, 주께서 종말을 말씀하시는데 그럼 종말의 징조는 어떠하며 종말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한 장 동안 내내 동안 종말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25장에 딱 가게 되니까 다시 오실 때는 어떠할 것이냐 했을 때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영광제 올 것이다. 그럴 때는 염소와 양을 갖다가 내가 목자가 마치 염소와 양을 가른 것 같이 갈라낼 것이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오른편에 있는 자 양에게는 이제 창세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작정하시고 준비됐던 그 나라, 바로 그 나라를 상속하게 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종말이 있을 것과 또 종말 때는 분명히 분별해서 갈라낼 것과 그리고 만약에 그 말씀대로 행한 자에게는 분명히 상위 때 창세 이전부터 주시기로 작정한 나라를, 권세를, 보좌를 기업으로 주겠다. 그것을 너에게 반드시 줄 것이라고 그와 같이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당시에 이에 대해서 믿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기대하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의 어떤 해결과 또 현실의 그 정권 잡는 것을 바랐던 자들이 예수가 결국은 도망다니고 피하고 하니까 이제 그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회의를 갖고 또 아니면 그에 대해서 이제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차에 결국 이제 제자를 꿰가지고 결국 제자가 이제 예수가 다 팔게 됐고 결국은 예수는 이제 잡혀가서 죽게 된 것입니다. 자,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가 뭐를 다 이뤘습니까? 그는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자, 우리 중에서 죽으시면 뭐 돼지면서지, 돼지면서. 우리 중에서 죽으면서 다 이뤘다고 좋을 사람이 있어요? 물론 아주 하여튼 자기가 원하던 재벌 총수가 되고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자기가 원하던 대로 또 자식도 어떻게 되고 가정이 편하고 해가지고 또 장수해가지고 정말로 사람 보기에는 참 부러울 게 없이 다 갖추고 죽었다 할지라도 죽을 때 다 이뤘다 그러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원통하다 그러죠 다. 응? 아이고 내가 이제쯤 됐으니까 좀 편안하게 살랬더니 이렇게 그냥 죽어버리구나. 그래가지고 뭔가는 애석해하고 뭔가는 참 답답해하고 뭔가는 아주 그야말로 아주 그것에 대해서 아주 분하게 생각하고 원하는 하는 것이 바로 죽음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소리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젊은이가 죽으면서 죄인으로서 심판받으면서 그 고난을 받으면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그럼 무엇을 다 이뤘다고 그가 말씀하실 수 있느냐 말이에요. 자, 그는 뭘 다 이뤘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뤘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조화의 시작 태초 이전에 아들을 작정하신 그 뜻,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그 뜻을 이루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내가 나에게는 죽을 권세 살 권세도 있으니 이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권세, 그는 죽을 권세로 죽고 살 권세로 살 계명을 갖고 오신 대로 죽을 권세를 다 사용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에게는 부활의 권세만 남은 것입니다. 살 권세만 남은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죽을 것까지는 그가 이제 그의 일을 마쳤기 때문에 그는 다 이뤘다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세상 임금, 다시 말해서 사망 권세자 앞에 가서 사망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자 마귀를 갖다가 정죄 심판 그의 권세를 추락시킨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브리서 2장 14절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죽으심은 첫째 아담이 먹으면
마지막 아담이 죽으라 했는데 첫째 아담이 먹으면 뭘 준비했다고 그랬죠? 먹어서 죽을 조건과 죽을 속성을 준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범죄한 건 이쁜 게 아니지만 그러나 둘째 아담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그가 죽으실 수 있는 조건과 속성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 아담의 죄를 가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를 속량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도 사망도 아니 선악과도 모든 것이 다 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거는 바로 그 아들을 위해서 마련한 자의 죄까지도 배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야. 이게 아니면 신본지가 될 수 없죠. 인간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주주총회 모여서 아버지가 아들아 성령아 모여라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 꼴띠 같은 것들이 범죄를 했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아바마마 내가 내려가서 죽겠나이다. 그래 부탁한다. 성령님이 그래 빨리 다녀와가 형님 내가 내가 또 갈게. 이게 아니다 이거야. 이건 창세 이전에 벌써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스케줄대로 착착 그렇게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죽는다 할 때 유감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다 이룬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제 완전히 죽으셨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가 다시 살리셔서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살리시고 그를 갖다가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자 하늘의 보좌 해서 보좌 정사 권세들이라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렇죠. 사망 권세도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렇죠. 아들이 사망 권세 사용하기 위해서 사망 권세가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이제 하늘 위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는 그에 대해서 다시 표현하시기를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곧 산자라. 전에는 죽었었노라. 그러나 지금은 산자니라. 나는 세세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내가 가졌노라. 할렐루야. 자 그는 전에는 죽었었지만 지금은 살았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세세토록 나는 죽지 않고 세세토록 이대로 나는 살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는 사망의 권세도 음부의 권세도 모든 것이 다 그의 손아귀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가 이제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몇 날이 못돼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대로 몇 날이 채 못돼서 성령이 오셨으니 열흘 만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언대로 몇 날이 못돼 하더니 아니라 열흘 만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이 말이야. 자, 이 성령 오신 난 다음에 그러면 성령 무슨 일을 하시느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혜사할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낼 보혜사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고 내가 한 말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자 보혜사 성령 자 보혜사 성령 받아서 아멘 하세요. 자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아멘 하세요. 자 성령 받은 사람은 무엇이 기억이 나고 무엇이 깨달아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억나게 하고 깨닫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예수가 누구라고 깨닫는 것입니까? 그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래서 그는 바로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그는 처음과 나중이 똑같이 죽었다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그 몸에 못자죽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죽이 있는 채로 그는 부활하신 대로 보여주셨고 그는 세세토록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렇게 존재하실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성령으로 깨닫게 한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교회 해보세요. 교회에게다가 성령이 오늘날 말씀하신다 이 말이야. 계시록 2장 계시록 3장에 보니까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해보세요. 옆에 사람 귀청하게 얘기해봐. 옆에 사람 귀청. 아주 그냥 귓구멍이 터져나 해봐.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죽겠네 정말. 이렇게 고막을 흔들어도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귀 있는 자, 영적인 귀가 떠 있는 자, 예수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요 알파와 아파 오메가요, 그는 죽었다 살아서 세세토록 사망과 운명권세를 그가 한 손에 잡고 계시는 그가 보지 않으신 왕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게 말씀을 내가 귀 있는 영적으로서 내 영혼이 살아서 영적인 귀의 청력을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뭐 하느냐 하니까 교회들에게 책망하노니 회개하라고. 교회를 회개 책망하노니 회개하라. 계시록 2장 3장 7개 얘기하는 말씀이 다 뭐냐면, 내가 이런 자인데 난 처음과 나중인데 교회에게 내가 말하노니 나는 교회들에게 내가 책망하노니 너희가 회개하라. 자, 뭐를 회개하냐? 지금까지도 졸려서 눈을 못 뜨는 사람이 있어. 에? 눈을 확 빼버리든가 그냥. 그러면 눈이 졸려워서 이 영이 막히고 영의 귀가 막히고 영의 귀가 막혀 듣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빼버리는 게 낫지. 오른손이 범죄한 것은 내버리고 잘라버리고, 오른발이 범죄한 발을 잘라서 버리고, 눈이 많이 졸려워서 말씀을 못 듣고 내가 만약에 그냥 계속 이 졸다가 지옥 가려면 차라리 눈을 갖다 망치를 두드려 패든지 아주 막 해서 쥐짜가지라도 정신 차리게 되는 거 해야지. 이제로부터 하는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이제 계시록 2장에 교회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을 때 처음에 시작이 뭐냐면, 너희가 뭐 어디까지 견뎌오고 또 너희가 무슨 거짓 선자를 갖다 용납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또 열심히 봉사하고 그거 다 인정한다 이거야. 열심히 한 거 다 인정한다 야. 그러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서 이게 계시록의 2장 3장의 교회들을 깨문, 교회들에게 정신 차리게도록 책망하면서 회개하게 하는 일성이 뭐냐? 제1성. 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 처음 사랑을 너희는 버렸느니라. 처음 행위를 너희가 다시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촛대가 뭡니까? 성령의 감동이시죠. 촛대가 뭡니까? 영감이죠. 회개해서 처음 사랑으로 안 들어가고 처음 행위로 안 들어가면 영감을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해야 말씀 듣고 깨닫기도 하고 말씀 듣고 감동도 받고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죠. 성령의 감동이 끝나버려요. 성령은 떠나가십니까? 안 떠나갑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은 너희 속에 계실 것이고 영원히 떠나가지 아니하고, 떠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만약에 회개하고 정신 차려가지고 참 행위를 내가 되찾지 않으려 한다면은 성령 감동 끝나버려 영감은 끝나는 것입니다. 유다서 20절에도 저들은 바로 당을 짓는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당을 짓는 자, 성령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 교회 이론이면서 교회 액티비티에 참여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이미 안 계신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이미 끝난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끝나면, 성령의 감동이 끝나면 영 빼는 죄가 없습니다. 아무리 회개하려 회개도 안 되죠. 아무리 기도하려 기도도 안 되죠. 아무리 순종하려 순종 안 되죠. 기쁠래도 기쁘지지 않죠. 아무래도 내가 또 뭘 해볼래도 안 되죠.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안 계시고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절망입니다. 못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다가 촛대를 옮긴다고 공갈까지 시키냐면은 처음 행위를 버린 사람,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린 사람.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뭐랬냐면, 처음 믿음을 저버린 자는 심판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
심판을 받는다. 우리 예수 믿고 심판을 이미 다 안 받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 얘는 그 심판이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의 피가 들어온 순간에 그것 때문에 또 심판을 하고 그것 때문에 지옥 천당 보낼까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 행위를 갖지 않았을 때, 처음 믿음을 버렸을 때 이 믿음을 저버린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그리스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무로운 대사하고 설 것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선악간에 행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우리가 백보자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갔을 때 그때 행한 대로 갚아주는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결국은 무죄가 아니라 유죄하다는 그 심판을 피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원죄, 자범죄는 예수가 죽을 때 그 갚아줬기 때문에 그 죄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이 믿음을 저버린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너희가 처음 행위를 가져했을 때 우리가 처음에 어떤 했는가 생각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참으로 어린아이가 순전했죠. 은혜 받자마자 은혜 받고 처음으로 믿어지고 처음으로 침함하게 되면 어린아이 같아요. 그죠? 나이가 먹은 사람도 할머니도 무슨 청년도 중년이고 상관없어. 누구니 다 아기 같아요. 아기같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말 잘 듣고 또 너무너무 믿으려고 노력하고 그냥 이뻐요. 그래서 아유 음에 참 이쁜 거 참 이뻐.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 전서 2장 2절에서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순전하여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바로 이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같이 내가 처음에 예수 믿자마자 어린아이같이 그냥 내 나이도 초월하고 내 심도 초월하고 그냥 기뻐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려면 그냥 손들라면 손들고 짝짝하면 짝짝하고 춤추라면 춤추고 그냥 순전했어. 근데 또 몇 년이 지나가니까 안 해 점점. 누가 하나 쳐다보고 아주 자기가 감독자가 되고 그냥 감시자가 됐어? 안 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 준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리고 또 상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오늘 또 이렇게 찬양대 해야 돼. 찬양대 한다니까 열심히 이렇게 연습하고 아주 이쁩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좋아요. 그런 거. 그 유치하게 뻔한 거지. 외등 주고 끝난 거고 끝난 거. 그런 거. 이미 늙어가지고 벌써 다 알아. 원투 쓰리 다 알아. 끝에까지 다 알아. 그러니까 흥분도 없고 기대도 없고 또 어떤 약속을 하고 어떤 무슨 비전을 제시해도 벌써 뻔할 텐데 이러다가 조금 하면 또 할렐루 하다가 조금 있다 하면 또 벌써 시들해질 거고 그 다음에 끝에 난 되면 또 힘들게 어렵게 이제 또 할 수 없이 그냥 질질 갈 것이고 아주 쫙 스케줄이 벌써 다 알아서 미리 늙어가지고 노숙주의에 걸려가지고 처음 그 은혜 받을 때 얼마나 기뻐했던가. 내가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얼마나 기뻐했던가. 이걸 알고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모르고 살았어. 근데 다른 사람 보니까 너무 모르는 거야. 그냥 누구라도 붙잡고 이거 하러 이거 나 들었는데 야 이거 참 기가 막히냐 은혜 이거 너무 야 이런 말씀이 있어 이게 진리야. 이거 안 기뻐? 다 그런 거야.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다 먼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런 것을 웬만한 말씀을 들어도 감사하는 것도 모르고 감격하는 것도 없고 그 말씀을 들어도 정말 깨달음도 없고 그 말씀 들어도 기뻐하는 것도 없고 그냥 아주 이미 그런데 할 수 없이 그래도 교회에 나와. 왜 나오냐면 지옥 갈까봐. 혹시나 지옥 갈까봐. 아니면 혹시나 또 무슨 그 주간에 또 아니면 앞으로 한번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또 틀어져가지고 또 소위 말해서 이제 뭐가 혹시 재앙이나 있을까 조주가 있을까 그런 정도 걱정해가지고 할 수 없이 교회 나와서 그저 예수 안녕하세요 앉았지만 전혀 교회가 어디로 가자 무엇을 하자는데 끄떡도 않는 사람이 있어. 어린아이같이
순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능력은 처음에 믿을 때 어린아이고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죽을 때까지 어린애. 어쩜 이렇게 순진하게 저렇게 잘 믿어. 어쩌면 저렇게 주님이 또 예수 용서했다니까 그 용서를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아, 그리고 또 하나님 자녀가 됐다니까 아,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야. 할렐루야. 와, 내가 하나님 자녀야. 그 기뻐하고. 아, 또 성령을 또 접해서 방황하다니까 기뻐하고 방황하니까 방황 내가 이때까지. 그리고 죄도 많이 졌는데 또 방황 여전히 하는 거 보니까 떠나지 않았다. 그 기뻐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저런 게 다 어린애들은 기뻐하고 어린애들은 그게 다 신나는 일이다 이 말이야. 이게 이미 굳어버린, 이미 나이가 먹어버리고 고목나무, 노송나무가 돼버리면은 이제는 아무 그런 기쁨도 없고 아무 그런 믿는 것도 없고 신나는 일이 없어. 벌써 이미 순전을 잃어버렸죠. 주님이 다시 온데도 그냥 그런 말이 있지지 전혀 그걸 전제로 살지 않고 전혀 그것 때문에 대비하고 준비하는 건 전혀 관계없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젖 빨 때 얼마나 큰 힘인지 아십니까? 그 아기가 젖을 빠는 거하고 아버지가 그 엄마가 이제 유종이라는 게 있어요.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젖이 쭉쭉 잘 빠져야 되는데 거기 종양 골마가지고 잘 안 빠질 때가 있어요. 유종인데 그거를 아버지가 대신 빨아서라도 그 골을 빨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잘못 빱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애는 새로 나왔는데 무슨 요만한 게 힘 있다고 아이가 더 잘 빤데 무슨 말인지 알아? 에? 저 아버지 몇 값을 큰 아버지보다 늙은 아버지보다 요만한 어린애가 더 쭉쭉 잘 빤데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신령한 젖같이 쭉쭉 잘 빠는 사람 쭉쭉 잘 빠는 사람 그야말로 옥토죠. 할렐루야. 너희가 바로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계시록 2장 3절 끝절에 7개 중에 제일 마지막 가면 너희가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다. 너희가 열심을 내라 이 말이에요. 네가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고 뜨겁게 내 직분도 사랑하고 너희 목회도 뜨겁게 사랑하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보면 구령의 열정이 뜨겁게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정말 이런 행위를 잃어버린 자 내가 내토해치겠다는 것입니다. 너 내토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주여 내 영혼 받아주셔서 좋아하시네. 주여 나 죽으면 내 영혼 주께서 받아주시는 믿습니다. 좋아하시네. 하고 내쳐버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오늘 죽고 당장 죽으면 나오는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오시는 날에는 우리는 그 앞에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대에 설 것입니다. 그 앞에 내 행한 대로 설 것이에요. 물론 대사고 모든 죽은 자들이 모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불신자를 대상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는 바로 그로 말면 은혜 받은 자, 그의 약속을 믿되 그는 처음과 나중에 그 한 번 약속은 깊고 지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오시라 할 때 오실 것이고 그가 오시면 줄 상이 있다 할 때 반드시 주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그대로 순진하게 믿어야 됩니다. 눈 딱 뜨면 벌써 순진한 사람은 벌써 오늘 내가 오늘 하루가 무엇을 위해서 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내가 그 앞에 내가 참 부끄럽지 아니하게 그 앞에 내가 좀 경외함으로 그 앞에서 줄 상을 받기 위해서 기대와 소망 속에서 사는 사람. 그럼 내가 오늘 하루를 살짝 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 날을 위하여 주님은 반드시 그는 오실 것이니까. 그는 반드시 오실 것이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죠. 2004년은 오늘까지는 안 오셨어요. 그러나 2004년 마지막 날까지 오실는지 모르고 아니면 어쩌면 2005년에 오셨는지 모르고 자, 아직 2004년 오늘까지는 안 오셨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안 오실 것이 아니라 그는 분명히 오십니다. 뭐라 말씀입니까? 속히 오신다는 속히! 자, 뭐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뭐 속히 뭐 아마 앞으로도 2000년 또 있다 오실지 모르지. 이게 저주받은 심령이요. 이게 벌써 순전한 걸 포기한 사람이에요. 엄마가 갔다가 곧 올게. 너 그럼 그동안 숙제하고 있어? 내가 갔다가 곧 올게. 그러면 곧 온다고 어린아이들 믿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미 나이 처먹은 것들은
엄마가 갔다가 뭐하고 올려면 그래도 이따 밤이나 되올 거야. 이 계산한다, 이 계산. 이 계산한다, 이 말이야. 이 계산이 없어져야 돼요. 계산이. 예수 믿으면 무작정 기뻐야 되고, 무작정 믿어줘야 되고, 무작정 그냥 그대로 살아야 결국은 순전한 것이다, 이 말이야. 내가 만약에 집사를 맡았으면, 집사는 1년 동안, 서리 집사 맡아서 1년 동안 죽고도 송장을 떼어서 면회 가기 전까지는 집사 1년 동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직분이 1년치예요. 구역장도 그렇고, 교구장도 그렇고, 또 무슨 부서장도 그렇고, 1년을 맺겠으면 1년 동안 죽지도 말아야 돼요. 아니, 죽어서 송장 떼어나가면 그건 괜찮다 이거야. 그런데 얼마나 도중하치 합니까? 예? 10년 동안을 한결같이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그런데 처음에는 다른 지방에 발령이 났어요. 거기 지적장가라도 안 갔어요. 왜냐면 교회에 충성해야 되니까. 난 교회와 함께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되니까. 나는 반드시 그날에 교회와 함께 있을 것을 원해가지고 직장도 포기하고 가난을 아예 작정하고 그러고도 있었습니다. 10년이 흘렀어요. 10년이 흘러가 마음이 달라졌어요. 10년 동안 이렇게 지내보니까 누가 우리 가정 참 책임지는 거 아니더라. 이러다 보니까 세월 가고, 이러다 보니까 기회 놓쳐서 나는 깡통 차겠다. 늙어서 우리 가정 어떻게 살며 우리 애들 누가 공부시킬 것인가? 10년이 지나니까 마음이 변했어요. 그러고 나서 미안하지만 다른 지역으로 나는 갈 수밖에 없으니까 가겠습니다. 그래서 간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못 가라 그러고 가지 말라 그러고 막 붙잡았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참아.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이 살아나려면 그게 작품이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고 그게 우리가 받을 상의 보상의 조건 되려면 참아라. 그런데 결국은 못 참아서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충성을 맹세하고, 교회 안에서 정말 헌신을 맹세하고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변질됩니까? 올해 한 해도 벌써 몇 사람이 떠났습니다. 또 오늘 있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이 또 떠날 것입니다. 내년에 혹시 주님이 안 오신다면 또 떠날 것입니다. 나는 그럴 때마다 가지가 이렇게 쭉쭉 잘라져서 낙엽 떨어진 걸 보는 것 같아요. 가지가 잘라서 나무에서 가지가 쭉쭉 폭풍이 한번 지나갈 때마다 가지가 쭉 찢어져가지고 떨어진 것을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께서도 그가 시작과 끝이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죽기까지 입 다물고 드디어 죽으심으로 그의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살리시고 보호자에 앉게 하신 것을 우리도 마치 그와 함께 왕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같이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헌신하고 끝까지 변치 않게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시작했으면 응답받을 때까지, 헌신도 서약했으면 죽기까지, 하여튼 많은 할 때까지도 작정. 이 성경에서는 처음에 잘했는데 나중에 좀 덜 잘한 것을 그래도 인정한다 그런 말이 없어요. 이거 정신 차려야 돼.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이후에 무슨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한번 예배를 받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성경은 시작과 끝과 처음과 나중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고 끝난다는 사실. 예수만 딱 공중에 나타나시면 끝장이에요. 끝장이야. 내 모든 계획도 끝장이요, 가정도 끝장이요, 내 모든 사업도 끝장이요, 모든 것이 다 끝장입니다. 주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시점에 내가 참으로 회개해야 될 것은 내가 처음의 사랑을 나는 너무나 많이 놓쳤습니다. 내 처음 사랑이 너무 식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너무너무 그런 사람 그런 소리 들으면요 내가 정말 억장이 무너져요. 나 옛날에는요 은혜가 된대 요새는 은혜가 안 됩니다.
뭐를 들었길래? 그동안에 무슨 말씀을 들었길래? 아니, 그동안에 말씀하던 것이 내용이 달라졌습니까? 아니면은 그때 말씀은 은혜롭게 지금은 은혜롭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란 말이 자기가 변한 거죠. 자기가 변한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과연 10년 동안 왜 교회를 붙어 다녔냐 이거지. 왜 직분을 했냐 이거지. 그 왜 오늘까지 충성스럽게 했냐 이거지. 그럼 오늘부터는 무엇이 달라졌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죠. 처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그 주님의 모든 그 장엄, 그 광대한 그 계획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앞에 순복했던 것이 이제 스스로가 변한 것이죠.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작정한 자들 아직까지는 살아있고 당분간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가 오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이가 오실 때 그럴 때 만약에 나를 만약에 산자다 너는 믿음이 살아있는 자다 하고 인정을 받는다면은 바로 그 계신 곳에 그 보좌로 인도하실 것이지만은 그러나 처음 믿음을 저버린 자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나 주여 주여 하지만 이미 믿음이 죽어버린 자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나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심판해서 결국은 음부의 불덩이에다가 던져버린다 했으니까 우린 바로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얼만큼 현재 얼만큼 어디쯤에 가 있으면 나는 얼만큼 편해 있는가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를 힘입고 나왔어요. 그렇지만 40년 동안 광야 생활 중에서 어떤 사람 나오자마자 며칠 만에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40년 다 되는 바로 그 직전 39년 맨날 며칠이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했어요. 끝까지 그 믿음을 처음에 그 은혜를 지금도 계속 감사하고 그 처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계속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 처음에 갔던 이 소망 첫째 부활 그 하늘에 갈 그 소망을 계속해서 그것을 또 불일들 일으키려고 일으키는 자 그가 드디어 우리 주 예수 오실 때 공중에서 그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바로 그날이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산의 마지막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희가 지금 어디 무엇에서 떨어져 있는가 너희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나의 환영의 바로 메시지가 돼야 돼요. 정말 언제 와도 난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언제 이 시간에 올 수 좋습니다 할 정도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간에 손을 드세요. 손을 드시고 주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나는 회개하옵니다. 주여 오실 때 주 앞에 나가 설 수 있도록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자, 우리 시간에 옆에 분하고도 오늘까지는 한자리에서 은혜 받은 교회에서 충성하기로 작정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유혹도 있습니다만은
이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이겨야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겨야 주시옵소서. 주 예수 오신 날까지 이 목숨 떨어지는 순간까지 이겨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날 자살해서 죽은 언니가 생각납니다. 고등학교 3학년에 가장 어려운 시기, 그 앞이 깜깜해서 보이지 않고 좌절만 있는 그 시기에 또 이상한 사상까지 들어가서 결국은 자살을 했습니다. 약을 먹고 인사불성이 거의 다 가지고 비틀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가 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미 거의 정신이 없는데 막 몸을 풀고 있으면서 우리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들고 막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를 살려보려고 병원에 데려갔지만 죽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이미 그는 우리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잡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 지경이 되기 전에 그가 차라리 고민을 털어놓고 그가만의 도움을 청했더라면 지옥을 가지 않을 것인데 시기를 놓쳤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의 발 앞에 꿇어서 엎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그때는 그는 하늘 공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바로 아직도 교회가 이 땅에 있을 때 교회 치맛자락을 붙잡고 바로 교회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교회에 붙어서 살게 해달라고, 나 죽기를 각오 살겠으니 살게 해달라고 했더라면 살 수 있을 것을 구하지 않아서 결국은 영원히 망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절박한 상심정으로 올해 하나가 또 이렇게 갔으니 주여 정말 올해의 이 마감을 내가 너무나도 후회와 부끄러움 가지고 내가 마감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앞으로 이제 시간이 주어진다면 내가 더 늦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교회 붙잡고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어서 너무 늦기 전에 늦으면 소용없어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 Oh,